자, 우리는 짧은 서신, 깊은 울림을 주는 빌레몬서를 계속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행복을 주는 사람들, 바울이 옥에 갇힌 수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가만히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로 불렸던 디모데, 그리고 사랑스러운 친구요 동역자로 불렀던 빌레몬, 그의 아내인 아비아, 자매로 불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뽀는 주 안에서 함께 병사된 전우회를 나누는 그러한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을 거처로 하여서 모였던 그 교회, 이 모두가 바울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인데요, 가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그런 가정이고요, 그의 집이 오픈되어서 몸된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쓰여졌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오늘 빌레몬서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또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가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일꾼들로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 3, 4대, 아니 자손 만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는 그런 꿈을 안고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탈무드의 격언에도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뭉뚱그려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언제나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도 바뀌는 거고요, 바뀐 그 사람을 통해서 법도 바뀌는 거예요, 바뀐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의 각 이 요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그 한 영혼으로서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변할 때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든 연대기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 고난도 축복인 인생을 사는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빌레몬서 서두 부분을 지나고 이제 오늘은 7절이 서두의 마지막 부분이라면 8절은 본론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연결입니다. 근데 이 서두 부분에 유독 반복되어 강조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레몬의 이름 안에도 애정을 가진 자, 사랑을 가진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름만으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여실히 드러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그 사랑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 나이 많은 바울, 그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서의 이 서신서로서의 형식은 감사와 기도 부분이, 우리가 6절을 기도로 해석을 하며 적용을 해보았죠. 그래서 6절까지만 해도 사실은 손색이 없이 무방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이 빌레몬에게 대한 그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가 본론으로 꺼낼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고 있는 거죠. 자, 빌레몬이 1장 1절에서부터 사랑을 받는 자로 줄곧 불렸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그의 행실 안에는 언제나 돋보이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은 그가 성도들과 나눈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개인적인 친교를 통해서 이 나누고 섬겼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무엇보다도 주는 사랑을 알았고 그 주는 사랑으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받는 사랑 역시도 누렸던 성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복음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주고받음의 순서가 있습니다만 언제나 복음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먼저 줌으로써 기쁨을 얻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 이것이 복음적인 사랑이죠. 조건을 훌쩍 뛰어넘는, 누구의 사랑을 닮은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언제나 기다렸다가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풉니다. 그 사랑의 조건으로 뭔가 따라오느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내 편에서 일단 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쳐주는 예수님 닮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 그 이름 빌레몬.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 이 빌레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도 증언해 주는 것처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평안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누는 한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를 통하여서 목장은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한 일꾼을 통해서 그의 섬김의 부서가 평안을 얻습니다. 일은 있는데 평강이 깨지는 건 사랑으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섬기는 자취에 무엇이 남는가를 통해서 내 사랑의 내적인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을 얻는다라는 소문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평안을 누린다는 소문이 우리를 통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이 복음적인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느냐, 유능하느냐 무능하느냐, 세상의 잣대는 이것이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다른 기준을 갖고 삽니다. 그 신앙과 성품과 마음 안에 얼마나 이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는가, 이 사랑으로 섬기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펴볼 때 언제나 점검해야 할 그런 자질, 그리고 마음의 이 내용들은 바로 이 빌레몬이 간직하고 그가 베풀었던 사랑, 바로 그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개인 서신으로서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제 본론을 꺼내죠. 8절에 이제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야. 쭉 나오면서 이 두 구절에 걸쳐서 중요한 동사는 하나예요. 이러므로 내가 간구하노니 라고 9절에도 10절에도 거듭 반복해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실까요? 바울의 평소 그의 지론이라 할까요? 그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아름답게 지키는 비결이기도 했고 바울 자신이 고수했던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어느 성도의 집에 신방을 하면서 이 가정의 가훈처럼 새겨놓은 액자가 있더라고요. 여러 그 좋은 글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증서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주는 가훈이 그거예요. 빚지지 말아라. 그게 딱 그 가정의 가훈으로 있더라고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보증서서 한번 크게 낭패를 당한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또 소극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그는 복음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텐트 메이커로서 생업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자비량 선교라고 말하는 그 효시, 원조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그렇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막 짓는 업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강직한 성향의 일꾼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사실은 잘 안 하는 타입인 걸 알 수 있죠. 그런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거듭 말하고 있어요. 강구한다. 그러니 이 강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특별하게 와 닿는 것이죠. 자, 자세히 근데 보면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결핍이 있어서 이것을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그래서 이 편지에서 이제부터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에서만 우리가 봤을 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 사실 직접적인 문제의 관계는 당사자 관계로 말하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끼어 있어요? 바울이 끼어 있는 거죠. 바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갈라진 틈을 막아서고 갈등의 관계 속에 바울이 들어가서 그가 이 부탁과 간구라고 하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의 이런 도움의 요청을 하면서까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팔복에서 아름답게 말씀하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바울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전까지 바울은 서두에서 줄곧 강조해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빌레몬의 사랑이었죠. 그의 사랑을 칭찬했고 그가 사랑받는 자였음을 알려주면서, 자, 그런데 본격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바울이 그에게 꺼내놓는 말 또한 이것이에요. 9절의 말씀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빌레몬의 출중함이 사랑이었던 걸 알고 그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는 바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복음 사역의 자긍심이 강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섬김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섬김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씀으로서 채워지는 은혜가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 사역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당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돕는 일에 바울은 또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세웠고 그가 알고 있었던 이방 교회들을 순회하며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리고 그네들의 연보를 통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도와주는 역할을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도 여행의 한 일로서 그가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가 그냥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원리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저희는 그들에게, 누가 누군가요? 이 앞에 나오면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방인 교회죠. 이방 교회 성도들이 그들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빚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인데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 교회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방인 교회들이 그냥 넉넉고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되고 물질의 연보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상호간에 있어서 합당한 바이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물질적인 것으로의 섬김도 합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회 대 교회 간의 관계에서도 바울이 생각하는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정당하게 그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른 그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 형편이라고 하는 건 성도 개개인이 어려웠고 교회가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감당하는 방법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로서의 지위, 사도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봐도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영적인 복이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바울은 마땅히 빌레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눈높이에 내려가고 낮아져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격이라고 할까요? 지금 바울이 그러한 자리에서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간구, 사랑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정말 중요한 건 애티튜드예요. 태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때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교회는 아는 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주님은 머리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고 그 안에 모여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무언가 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수락하고 내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명령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봉사로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의 기본의 관계 형성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오늘날의 교회가 앓고 있는 그런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이란 뭘까요? 일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은 있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일은 진척되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일이 되어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 차이가 크지 않아요. 언제나 서로에게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낮아져야 하고,
그래서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한 사랑의 태도와 사랑의 요청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일도 이루고 관계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낮은 자리에서 지금 부탁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도로서의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요구하고 명령하고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데, 오히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문제를 빌레몬에게 꺼내면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개인 서신이라고 말한 이 빌레몬서에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 빌레몬의 마음에 호소하고 그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9절의 말씀이 참 그런 점에서 감동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굳이 이 표현은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 좀 도와달라, 이거 좀 해결해달라, 이러고면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그렇게 일적인 관계로만 얽히고 설켜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관계였고, 그래서 그 마음에 호소하는 바울의 이 표현 안에 그가 부끄러움 없이 스스럼 없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되어 있는 중에도 나는 지금 바울의 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에게 명령에 따른 의무감을 강조하기보다 지금 바울은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 근데 결국 우리는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진정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바로 그것이 빌레몬에게 충분히 잘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이 안에 너무나 넘치는 사랑이 빌레몬에게도 바울에게도 서로가 교류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양의 철학에서도 부드러운 게 강함을 이긴다라는 말이 줄곧 쓰입니다. 이 물에 비유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체가 없어요. 근데 형체가 없기 때문에 강합니다. 어느 그릇에 담기든지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컵은요, 한번 주조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형질로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건 그 유연함이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은 참 부드럽습니다만 그게 떨어지는 낙수가 될 때 바위를 뚫습니다. 물은 참 유연한 것이지만 그게 지나가는 자리에 단단한 땅의 지형을 오히려 물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강인함이라고 하는 건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명령과 의무는 딱딱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강요하고 강조하고 강압하는 이런 방식. 그러나 복음적인 사랑과 섬김은요, 그것과는 달라요. 똑같이 오히려 그 이상을 해내게 하는데, 율법은 딱 일을 하면 일을 얻는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을 해내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지금 숨김없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고 수인이고 옥에 갇혀있는 나이 많은 바울에 대해서 그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는 건, 바울은 일찍부터 이 비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네. 그리고 바울이 터득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비결이야. 그 육신의 평생 사탄의 사자, 육체에 박힌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선천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질병을 꾸준히 갖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요, 질병의 치유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이것과는 다른 원리로 돌아가죠. 세상에 왜 소란이 많은 줄 우리는 알아요. 강 대 강으로 맞붙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스스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부드러움, 약함이라고 하는 그 비결만 알 수 있다. 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만을 잊지 않고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걸 모르니 교회가 세상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드러움이 세상의 강함을 감싸 안을 수만 있다면 물과 같이 바위라도 깎아내고 물과 같이 땅의 지형을 온전히 만들어내는 그러한 강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세상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바로 사랑, 그 부드러운 사랑, 하염없이 낮아지는 그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백전노장이 바울이 그야말로 고난도 축복인 인생을 살아왔음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낮아짐으로 말하자면 그건 고난이겠죠. 비워짐으로 말하면 그건 역시도 고난이겠고, 갇힘으로 말한다면, 힘없음으로 말한다면, 텅 빈 인생으로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고난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낮아졌고 비워졌고 아무것도 그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죄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건 비굴함이 아닙니다. 당당한 부드러움이고 당당한 낮아짐이 온유고 겸손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뭡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좀 뭐가 부족한데 이것 좀 달라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선뜻 말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자기 것 아니라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군가가 이제 중요하죠. 소개되잖아.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감 어린 표현이 바울이 그냥 이 인사성 멘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꺼내었던 말들이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같다, 사랑하는 아들 같다. 그만큼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다는 모릅니다만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 부탁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옥중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건 부자유입니다. 불면 그것은 불편이죠. 말하자면 고난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나는 뭐 무고하지만 어쨌든 구금되거나
감옥에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꽉 막혀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일과도 사실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 계속 자기를 갇힌 자로 표현했을 때 그의 고난의 상황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이 고난이 어떻게 역전되는가 하는 것을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고난은 고통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 고난의 와중에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고난이 그저 고통이 아니라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던, 아주 청운의 꿈을 가졌지만 그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던 요셉의 일대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꿈은 컸습니다만 그 큰 꿈 때문에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됐습니다. 거기서도 성실히 일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또 누명에 씌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 죄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그는 고생에 진탕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요셉의 머리를 드시죠. 그래서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된 이후에 요셉이 깨닫게 된 바가 사실은 기막힌 거예요. 형들에게 하는 말, 바로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것도 구김이 없어요. 진탕 고생한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찌들게 되면 그 마음이 구겨지거든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은혜가 다림질이 쫙 펴진 것처럼 마음에 구김살이 없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형들 때문에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됐다,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형들에게 말할 때 그는 믿음의 간증이 나를 이리로, 그냥 팔아버린 거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파견해 주셨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모르고 이 말씀만 보면 야, 은혜롭다 하겠지만, 요셉의 삶을 알잖아요. 그 10수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끌려가서 만약에 여러분 배에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의 믿음이 그의 당한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니 고난이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 고난은 고통뿐이지 않고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갇힌 듯 답답할 수 있고, 내가 꾸는 꿈과는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셉의 그 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를 썼던 이 로마 투옥 시절에 지금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역시도 이 로마 투옥 시절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거기서 지금 바울은 전혀 새로운 이 눈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잠깐 멈춰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옥중에 갇힌 걸 말해요. 근데 갇혀있는 바울이 오히려 복음이 후퇴했다, 복음이 막혀버렸다, 그런 말 안 하죠.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뒷부분에 그렇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대부분의 군중 심리라고 하는 건 위대한 영웅을 보면 대리만족합니다. 지금 그 이치인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저 바울이 하는 일에만 손뼉치고 있고 자신이 직접 복음의 사역에 나설 생각들은 안 하고 있던 차에 바울이 갇혀버린 거예요. 바울이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군중의 자리에서, 관객의 자리에서 대리적인 만족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 바울이 갇혀있으니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의 갇힘이 일으킨 이 파생의 일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바울 혼자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더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걸 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갇혀있는 이것이 결코 후회되거나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계시가 전해졌느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황이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가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읽고 있는 바울의 주옥 같은 서신들, 우리가 정경의 목록에 편성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옥중의 서신들은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신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자체를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진다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느냐, 그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때에도 무언가 평상시하고는 다른, 그 힘들기는 하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어렵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어떤 것,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을 배웠던 바로 그 비결, 그리고 옥중에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엑스켈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편안함과 편리함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철나게 하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고난의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감추어진 은혜가 있지 않은가 한 걸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어떤 게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하여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이렇게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첫 자리에 가장 큰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고난이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놓는 사랑이 되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고난진 인생,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그 이상의 어떤 아름다운 일들의 밑거름이 될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중에도 감추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맛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나누는 말씀 본문이기도 한데요, 죽는 것은 고난의 절정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식장에는 장송곡이 불려집니다.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지금 전혀 다르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신다 라고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겠다고 애쓰는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저 흘려보내실까요? 아니요, 눈여겨보십니다. 눈여겨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겠다고 죽을 이 질병 속에 아파서 면벽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소리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길에 지나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닮은 삶의 한 걸음 우리가 더 내딛는 게 우리의 만약 고난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막힌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말이죠. 오늘 고난이 축복인, 고난도 축복인 인생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주간에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바울과 같은 이 믿음, 약할 때 강함되는 비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담겨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